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 시간 나의 영혼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정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키 작은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또 배경과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 대한 이 선입견,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선입견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과 본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중에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꼭 이 여리고로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길도 여러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리고라는 마을을 그렇게 지나치면 그 목적을 가지고 마을을 지나치듯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성벽이 쌓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매우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이 도시에는요, 물이 좋았어요. 물도 많고, 물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모여 살거든요. 물이 많고, 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이 많아서 이 도시에는요,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요, 이 강도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길목을 가는 중에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한 곳, 이 강도가 시시때때로 출몰하는 이 지역을 왜 굳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가셔야만 했을까? 성경은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사실은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거든요.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보라, 주목해 보라, 아니면 보십시오 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생략할 만큼 이렇게 무의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추가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본문의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라라는 이 단어를 넣음으로써 예수님은요,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게 의도적으로 초점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로 오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어쩌다 보니 여리고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시고 어떠한 마을에 들어간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아요. 늘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셨던 이유는요,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 보겠는데요. 먼저 삭개오의 직업은요, 세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롭다, 그리고 청결하다 라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고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기 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삭개오에 대한 그 기대가 크면 큰 만큼 삭개오는 크면 클수록 이상해집니다.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조금 떠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그 시대적으로는 옳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장이 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 세리장의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대부분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로마는요, 이 당시에 세리들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 걷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자기의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사람들의 이 돈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았던 것이죠. 즉, 이 당시 세리들은요, 한마디로 같은 민족의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고통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배를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유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줄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아마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이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왕이 된다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밥줄을 끊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쌓았던 부를 이제 다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먼저는 거부감이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에게 가로막히니까 그 상황을 뚫어내기 위해서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열정과 열망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굴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 보고 또 보고 싶고 찾고 또 찾고 싶은 그 찾아낼 때까지 그 열렬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의 갈망하는 심령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는요,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었으나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가 앞에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삭개오의 뜨거운 열정을 사람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삭개오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찾아내고 만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을 보겠다 라는 이 열렬한 갈망과 열정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향한 열정, 열망이 키가 작은 삭개오를 그 체면도 무시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그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별로 나눈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큰 성인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어떠한 이 그룹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적어도 40대 중반 이상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중년이요. 지금 부끄러움도 다 무릅쓰고 예수님 한 분 보겠다고,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예수님 한 번 보겠다고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와 불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있는 곳에서 내려오라. 꼭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의 높아진 마음 속에, 나의 교만해진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는 삭개오와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느 순간 내 이러한 지식과 또한 내 어떠한 위치와 또 내 어떠한 세월의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이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 주님은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즐거워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겁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 나갔던 그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즐거워하죠. 그 즐거움이요 오늘 이 본문의 즐거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즐거움이 삭개오의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이 꼭 어떻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그랬군요. 이랬습니까? 그때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 다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이 압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을 누린 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던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잃어버린 자를 발견하는 것은요,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쁜데, 그리고 그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듯이 따뜻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돌아온 그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평가와 그 시대의 기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데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칭호와 관점은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들의 평가였고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네가 죄인이다, 회개해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가 정한 규칙과 기준으로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삭개오와 같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알렉산더라는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요, 그리스 헬라를 힘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힘으로 정복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문화, 철학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 스며든 것이 헬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사회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다양한 이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의 가치들이 이제 위협을 당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때부터 이제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이 우리가 서로 뭉쳐서 다른 문화가 우리의 유대 문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논리와 기준과 그리고 종교적 규범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을 선을 긋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과 이 기준으로 죄인은 누구인 것을 이렇게 규정했고 또 이렇게 행동하면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선택한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성스러움만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기준을 열심히 만들고 성벽과 같이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이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대중은 늘 그렇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뒤에서 죄인이 왔다. 아유, 저 민족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놈.
쟤는 빨리 죽어야 돼. 쟤는 죄인이야. 쟤는 죽으면 나중에 지옥 갈 거야. 라고 수군수군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정함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삭개오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좋은 자리에 앉혀놨겠죠.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지금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서서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삭개오는요 이렇게 말하네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네요. 만약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 발견되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제가 만났으니까 이제는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삭개오에 대한 이 익숙함, 이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상말로 밑밥을 좀 깔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요, 이 한글로 된 성경의 이 문맥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다르게 번역된 이 성경도 봅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영어 성경도 보게 되고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이 원문의 말씀을 이 주석들을 천천히 살펴가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로 들려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그 말이죠. 그런데요, 원문에서는요, 제가 방금 미래 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런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습관적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삭개오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이 일을 늘 습관적으로 변함없이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본문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4배로 갚아왔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래서요, 저도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과연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았어요. 주로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는 합동측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 앞에서 본문을 충실하게 이렇게 잘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합동측에서도 그리고 유명하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요, 권위 있는 이 서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다른 이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 대다수 교수님들이 메일을 보내주시기를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부합한 해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삭개오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면 삭개오는 그러면 다분히 착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그는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는데 도대체 이 삭개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삭개오는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은요, 이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친절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하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아멘.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선포한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몰리지만 특이하게 세리들도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니 이 세리가 삭개오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삭개오가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 중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삭개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세례를 받은 어떠한 세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삭개오는요,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고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 시점부터, 복음을 들은 시점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삭개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모아온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과거에 남의 것을 착취한 이 기억이 생각나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네 배를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로 인해 피해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행실과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세상적인 직분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삭개오는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에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다 큰 성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여리고 성으로 고의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일부러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저 죄인, 택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저 강도, 도둑놈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삭개오가 가장 살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참 그 마음에 위로하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이에요. 항상 죄인이야, 버림받았다, 이런 말만 들어왔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따돌림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외롭고 상처투성이었던 그 삭개오의 심령에 위로의 말씀,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다.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삭개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의 빛 아래서 변화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요, 그 유대라는 공동체가 꽉 서서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 진짜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요, 그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키가 작은 삭개오, 그의 안타까운 인생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표현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작아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같은 공동체, 같은 민족, 한 가족,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삭개오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상적, 세속적 기준과 근거와 논리로 삭개오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규정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기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틈이 생기면 우리 공동체는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를 선을 긋고 세상을 이상하게 보고 편견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는 삶을 우리는 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 오셨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벽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벽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선과 악을 이렇게 갈라서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타인에 대한 시선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시선이 한없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운 원칙과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감각과 틀을요, 다 내려놓고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그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도전과 시험, 유혹 앞에서는요,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단단히 냉철하게 반응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입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없이 관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감은 못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삐걱거리는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때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의 기쁨만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는요, 막 좋아해요. 우리가 잘했지. 그럽니다. 그런데요, 공동체인데 어떤 사업이 삐거덕대고, 무슨 좀 자본이 약간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사용되고, 그리고 교회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긴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너가 원인 제공했잖아. 너가 책임져. 이런 말을 들을 때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무너져요. 성공도 같이 하지만 실패도 같이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세상은요, 성공한 인생만, 성공한 공동체만 잘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공동체는 다 쓸모없고 다 의미 없는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한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성공만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실패한 영혼을 품고 실수 속에서도 마음을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달라진 시선과 마음으로 주신 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다솜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혹시나 내가 삭개오처럼 외로움 가운데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상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혹시 내가 어느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 안에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합시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육체가 아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